시 채널을 예청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광명 새소망교회를 목회하는 김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성경 요나서에 대해서 교훈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모든 우리 인생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돌을 하늘로 던졌는데 왜 땅으로 떨어질까요? 무엇이든지 분명히 위로 던졌는데 위로 날아가야지 왜 땅으로 다시 떨어질까? 사과가 나무에서 왜 땅으로 떨어질까?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아이작 뉴턴은 왜?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땅으로 떨어질까? 사과가 하늘로 솟구치거나 옆으로 일자로 쫙 날아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땅으로 떨어질까? 그렇다면 뉴턴은 땅에서 그러면 무언가 어떤 힘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그 보편 중력 법칙이라는 겁니다. 아이작 뉴턴이 발견했죠. 보편 중력 법칙. 그렇다면은 온 우주에도 별들이, 각종 별들이 일정한 거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회전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서로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발견한 것이 만유 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사건을 왜?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주전자에 물이 펄펄 끓는데 그것을 보고 다 봉했더니 나중에 주전자가 터지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전기기관차가 나오게 되는, 그게 모든 발견품들은 왜? 라는 질문 속에서 나왔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왜? 라는 것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고 지극히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뜻 없이 우연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거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성경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결론부터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우연하게 어떤 일이 발생됐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절대로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각도에서 오늘 요나서를 본다면은 요나서에서 있는 모든 사건이 우연하게 파도가 치고 우연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바로 요나서입니다.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유대인과 요나의 신세를 같이 보는 겁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결국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머물렀지만은 소화가 되지 않고 산채로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세상이라는 넓은 공간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던져졌는데 수많은 열강들,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파샤, 그 다음에 로마, 현재 독일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큰 물고기들이 이스라엘을 삼켰지만은 결국에는 그 나라들 바벨론, 로마부터 메데, 파샤 다 망했지만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늘까지 살아 존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되지 않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요나서를 가장 사랑하는 성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나서 성경에 보면은 뭔가 계속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바다니까 당연하게 파도가 치지, 파도가 당연하게 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이 배를 타고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파도가 쳐서 나중에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고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주무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아니, 파도가 기압의 현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건데 근데 말씀을 하니까 잠잠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스려질 수 있다. 자연까지도. 그러면은 오늘 요나서에 있었던 파도는 왜 일어났습니까? 결국 여기에서 우리 삶의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왜? 라는 질문을 던져서 이거 답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지나가면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4,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혼비 백성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야의 불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답을 안 찾잖아요. 결국 신자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원망, 불평.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는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렇다면 믿고 순종하면 광야에서 쓸데없는 고통과 죽음은, 병은 안 겪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나서에서 오늘 그런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시스로 향하는 배는 파선 직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구한 물건 그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 귀중품도 재물도 버렸다는 뜻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서 중병에 걸린 사람 식구가 있으면은 그 식구, 그 병 걸린 식구를 고치기 위해서 살던 집을 팔아서, 전세 살던 집을 심지어 달세로 바꾸면서 없으니까 돈을 빌려가면서라도 고치려고 애쓰더라고요. 왜요? 생명 문제니까. 그러니까 돈보다가는 사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약국에 가서 약값을 깎아봤어요? 식당에 가서 밥값을 깎아봤어요? 병원에 가서 병원비 깎아주세요? 많이 나왔다고 해보셨어요? 생명에 관계된 것은요, 깎는 게 아닙니다. 왜?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오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사람들도 다 포기했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얻는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문제를 보내신다면, 문제를 일으키신다면 절대로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짓, 저 짓을 다 해보는 거거든요. 귀중품을 바다에 던져보기도 하고 각자의 신들에게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그러나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 문제를 하나님이 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낸 이유가 뭡니까? 요나 때문에 냈잖아요. 그런데 답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데 157명이라는 그 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들 답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난데, 내가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온 식구들이, 안 그러면 주변에서 온갖 걱정을 하고 온갖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한들 거기에 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다르고 표적이 다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배를 탄 사람들이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누구 죄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제일 먼저 생각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아이가 열만 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부터 먼저 하잖아요. 119부터 먼저 부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일 경우에. 성경에 보면 죄가 참 많습니다. 저주도 많고. 그런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건 불신죄입니다. 그럼 믿지 않으니까 그 자체로 끝난 거고요. 선악과 따먹은 죄. 물론 죄지요. 살인하는 것도 죄입니다. 도적질하는 것도 죄고 화내는 것도 죄인데 그건 전부 다 죄라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에 보면은 너희가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가중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30장 1절 2절입니다. 그 1절 2절이 한 구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내 입에 묻지 않고, 우리말로 바꾸면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12장 23절에서 사무엘상 바로 이 고백을 하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생각한다면 기도해서 그것을 다 막을 수가 있고 기도해서 더 축복된 길, 은혜로운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면 기도하기를 쉰다는 것은 큰 죄지요. 죄 중에 죄입니다.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적어도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 죄냐?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발생됐을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도록 기다리신 줄도 모릅니다. 누구 죄냐? 결국 죄인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32절에 보면은 죄는 반드시 주인을 찾는다. 물론 선도 주인을 찾겠지요. 죄는 반드시 주인을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잊어버렸을지라도 그 죄는 언젠가는 나를 찾습니다. 먼저 발견되는 사람이 있고 나중 발견될 뿐이고, 그리고 행한 귀한 일들도 선한 일들도 나중 발견되고 먼저 발견될 뿐이지 반드시 주인을 찾습니다. 그게 민수기에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보이지 않으면서 문제를 툭툭 던지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씩으로 한다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여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나의 사건 중에서도 죄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죄인을 찾아내는 목적은요, 회개를 시키려고요. 회개를 시키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그 다음 역사, 사역, 뜻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예사로 보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작은 사건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일으키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내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반드시 고민해야 됩니다. 그걸 답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한다.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연단은 계속될 것이고 그 고생은 계속적으로 연결되다가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패망한다 라고 호세아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할 백성이고 패망할 백성이라고. 그래서 깨달아서 빨리 회개하는 것이 아주 큰 은혜입니다. 결국 요나서 사건에서 답은 있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일에도, 어떠한 괴로운 일에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반드시 답은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닥친 문제는 뭡니까? 파도입니다. 그 파도라는 방법을 사용했을 뿐이지 우리 생활 속에서는요, 사업적으로, 물질적으로, 질병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파도라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목적은요, 파도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문제는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것. 그 다음에는요,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배 사람들처럼 파도를 보고도 누구 죄 때문이냐? 결국 죄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파도는요, 자연적인 문제고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는요, 영적인 사건이나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사건이나 물질적인 문제,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파도를 칠 때에 답은요,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파도 아무리 연구해도 바람밖에 못 찾고요, 바람 아무리 연구해도 바람 속에 답이 없습니다. 왜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자연 가운데서 바람을 연구한다고 지금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반드시 삶의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해결은요, 성경 속에서만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셔야 되고, 성경을 깨달으셔야 되고, 성경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설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웃겼다고 해서 그날 설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전하셔야죠. 지금 요나가 탄 그 배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이 통했겠어요? 영적으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돈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돈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장시킬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도의 사건은 바로 영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병을 하나 고칠지라도 병 문제, 질병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고 세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병은 뭐로 고쳤어요? 영적으로 고쳤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까 해결됐습니다. 결국 죄사함, 너 믿음, 이건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풀어나가는 것을 영적이라고 합니다. 눈에 뭐 보이고 귀에 듣는 귀에 뭐 들린다, 그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체험이고요. 원래 영적이다 그러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을 신령하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걸 영적으로 보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도 영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내게 일으키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는 영적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풀어나가고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요나가 모든 문제의 화근이었잖아요. 그게 화근을 없애야 돼. 그러니까 바다에 던지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강하게 배를 파손시킬 정도의 큰 파도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잔잔해지잖아요. 결국 요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고 얼마나 많은 귀중품 재산들을 바다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은 한도 없었고요. 알고 보니 풍랑을 일으키신 것도 숨겨진 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요나. 그래서 요나서 1장 12절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내 탓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결과다.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요나가 제비뽑기에서 딱 걸리자 너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으며 무슨 일을 하는 자냐, 일일이 다 묻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대답하기를 나는 어디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분이 내게 이런 일을 시켰는데 내가 불순종했다.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배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이거 우리 원망하지 마라. 어떤 의미에서 요나가 시치미를 잡아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니라고. 그러면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고 요나를 찾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 너 왜 내 말을 불순종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느냐 한마디 해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만 결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아니면 좀 심하면요, 주여 이번만 도와주시옵소서. 실제로 이번만 도와주셔서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누가 응답 받아본 적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절대 하나님은 침묵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셨지요. 하나님이 그 작전 중에 한 가지가요, 침묵 작전. 거기다 우리가 다 지쳐서 쓰러지는 거죠. 절대로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특히 내가 답답해가지고 어떤 요구를 하면 절대로 대답 안 하시는 거. 그리고는 뭐를 통하여서요? 자연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집착거리죠. 왜요? 회개를 해야 대화가 되지요. 기도를 해야 대화가 되고, 결국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리고, 무릎 꿇으면 회개부터 하게 되어 있고, 그래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좋든 좋지 않든 우연은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일이다. 그렇다면은 문제는 풀어야지요. 이거는 임시 처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속이 썩어가고 지금 고름이 몸에 지금 누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 밖에서 소독약만 바른다고 나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요. 아파도 수술해야죠.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회개하다 보면은 아마 파도가 사라지는 걸 많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신기하게도 꼭 물질 문제가 되면 하나님 돈 주시옵소서, 누가 아프면은 병 고쳐 주시옵소서 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영적인 각도에서 볼 때 철저하게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파도들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생 문제를 바라보거나 성경을 통하여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하지 않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그게 나에게 바로 유익이고 어떠한 고난도 그게 바로 나에게 축복이지 하나님이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신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자, 신앙적으로 보자, 말씀을 통하여 풀어나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된다. 그 잘됨 가치가 헬라어로 소르스라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복을 받은 것처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범사도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회개는 1순위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너에게 내려가다가 죄가 막혔느니라. 그 죄가 막혀서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못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죄를 지으면은요, 온갖 좋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는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온갖 좋은 것들은 사람마다 소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해서 병 낫기보다가
회개해서 병 낫는 것이 더 낫습니다. 너 죄사함을 받았는데라 하는 자리에서 중풍병자도 낫잖아요. 요나스 입장에서 오늘 풍랑을 당한 것은 내 죄 때문이라. 그래서 선지자 양심이잖아. 얼마나 솔직합니까? 요나가 담배에 157명이나 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거기 안 탔겠습니까? 그리고 요나가 인간적으로 뭐 그래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하고 영적인 문제지. 요나가 이제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욕을 합니까? 도적질을 합니까? 강도짓을 합니까? 뭐가 그래 큰 죄 지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고백에 뭐가 나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득죄하였으니 사람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요나처럼요. 문제는요, 배에 탄 157명 중에서 요나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요나에게만 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상관없습니다. 결국 요나를 물에 빠뜨리니까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나와의 관계라고요. 거기에 157명이 끼어들어가지고 생고생을 할 뿐이지.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노리고 있다고요. 당신을 찜하고 당신을 원하고 있고. 왜 가족을 탓합니까? 왜 목회자를 탓하고? 왜 주변에 직분자들을 탓합니까? 다 그 탓입니까? 그래서 내 탓입니다 그러는 걸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니셔요. 앞에 붙이고 다니셔야죠. 그래야 자기가 읽으면서 내 탓이지. 결국 자동차 뒤에 붙여놓으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전부 내 탓이다잖아요. 나는 탓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그 누구보다가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니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잘되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자식들이 우리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더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 잘 살면 안 됩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집안의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면 안 됩니까? 그 말의 어폐가인데요.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 믿었어요? 내 죄 때문이라고 죄 가지고 진지하게 회개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죄 가지고 금식해 보셨으며 죄 가지고 철학이 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원 가지고 금식하고 소원 가지고 철회하지. 소원 기도할 때는 얼마나 목소리도 커집니까? 회개할 때는요, 사흘 동안 피죽 한 그릇 못 먹은 사람이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찜하시고 나를 표적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어떤 하실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원망하거나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로 있습니다. 나를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 중에서 온갖 시험 환란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런 문제를 나에게 문제를 냈는데 누구 보고 지금 풀어라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 5장 17, 18절에 여러분들이 잘 외우는 구절이죠. 상하게 하다가도 아프게 하시다가도 다 삼을 쓰고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됩니다. 남편 탓하지 말고 아내 탓하지 맙시다. 아버지 탓하지 말고 딸 탓하지 말고 나만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다가왔을 때 파도가 칠 때 무릎 꿇는 것 먼저 합시다. 회개부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다른 것을 주시려고 어떤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종으로 팔려가도록 만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라도 감옥에 들여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이 누명 안 뒤집어 씌우면요 감옥에 들어갈 짓을 안 합니다. 요셉은요.
결국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야 신하를 만나고 신하를 만나야 바로의 귀에 들어가니까 결국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서라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억울하다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억울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처리하실 텐데 그 급해서 그래요. 지금 당장 억울하다는 거예요. 당장 죽일 자를 안 죽이시니까, 망할 자를 망하게 안 하시니까 기다립시다. 억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4편 9절 10절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며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며 입을 지으신 자가 말씀하지 않겠느냐. 욥기 13장 1절에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럼 뭐가 억울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런 것이 억울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질을 통하여 치실 수도 있고 자녀를 통하여 깨닫게도 하실 수 있고, 내게 직접적인 영향 없다고 안심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뱃사람들이 고생하는 동안에 요나를 찾고 계셨고 그들을 희생시키면서 요나를 찾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바르지 못한 것을 고치시려고 질병이라는 것도 사용하시고 생활의 어려움이라는 것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정신적인 수많은 갈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근처에서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무시할 것이 하나도 없고 뜻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들여다보면요, 그래서 다 눈여겨보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고칠수록 연단도 줄어들고 축복도 빠를 겁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 파도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한번 사명자로 부른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요나 죽이지 않습니다. 바다에 빠뜨려도 요나 죽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가 삼켜도 요나가 소화되지를 않습니다. 왜요? 할 일을 아직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죽여요? 왜 포기하고? 회개를 시켜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부족하면 채워가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없으면 주시면서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예수 믿습니까? 삶 속에서 진짜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신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도록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갑니까? 아니면은 교회 가시기 전부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과정, 그리고 예배 드린 후에 그걸 다 신앙적으로 연결하고 가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갈 때 감상금 봉투 하나 안 들고 교회 가십니까? 신명기 16장 15절에 빈손으로 내게 오너라 성경이 그렇게 해놨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앞으로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하지 않으면 믿지 못할 시대가 올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 중에 자기 중심으로 누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진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고 당하지만 하나님은 계획 속에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그 종으로 팔려가고 욥이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알았습니까?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모른다고 해서 모르고 지나가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이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충분하게 보상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인내로 사시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세우시고 진노 중에서도 미래의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여러분들도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남편이 자라난다고 주여 늘씬하게 패서라도 교회에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교회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다리 한번 뿌려볼까요? 그래 하나님이 늘씬하게 한번 패볼까요? 그 남자가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누가 다 감당해야 됩니까? 왜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왜 그러고 믿음이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까? 오히려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신앙인들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아내가 기도한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 쪽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도록 할 수 있는데 왜 꼭 다리가 부러져야 되고 망해야 예수 믿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물론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러나 언어의 표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서 일이 꼬이고 힘들지라도, 그리고 기도 제목은 불리한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 들으시기에 화날 말들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러니까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거고. 말라기 3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저한 과거 청산만이 희망찬 내일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오늘 요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목적,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앞으로 하실 일들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좋은 일이 오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축복, 그것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오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